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내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기럇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박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기럇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기럇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두께서 그 선수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박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은 미언치 아니하고 동한 일만 미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박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박이 왕복을 입고 사리양 이평등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 그 앞에 열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랍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가 그와 같이 연하여 이르기를 기으시는 라못으로가 승리를 얻었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이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기럇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제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 옆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박에게 이르되 저 사람에게 대하여 이런 것을 미련하지 아니하고 명한 것을 미련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위하여 저로 기럇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느니라.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여 모든 선지자에게 이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너에게 있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다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거짓을 믿다 죽게 된 아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지금까지 가장 악한 왕을 찝는다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선대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고, 특히 그는 이세벨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충동받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바알 선지자 450인 또 아세라 선지자 400인 이렇게 나라의 국고를 허비하면서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850인나 두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 거짓 선지자 850인을 통해서 늘 거짓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역시 이제 아합이 이제 말로에 다가와서 아합이 마지막 때를 지금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합은 평생 탐욕 때문에 거짓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 예언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는데요. 거짓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거짓으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거짓된 삶이라면 그 거짓된 삶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말씀을 주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짓의 삶을 산다면 그는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아합도 거짓을 믿다 거짓으로 망했는데, 그렇다면 나 같은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방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했을 때에 아합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나닷이 망하고 나서 3년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이 없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럇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기럇 라못은 우리의 땅인데 아랍 사람들이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찾지 않고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유다 왕이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기럇 라못으로 나가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과. 이 얘기는 나와 당신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 혈통이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그 땅을 타국이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내 마음과 당신 마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계획이고 옳은 일일지라도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자. 이게 여호사밧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유다 왕으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는 왕에 올라서 근 25년을 치르래요.
그래서 뭔 일이든지 옳고 그르든 내 생각으로 옳고 그르든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기르라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이제 올라가서 싸워서 그 성을 취하소서. 선지자 400인이에요. 어디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 당시인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합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400인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게 궁금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갈멜살 대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알 선지자 450인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인에 대한 얘기가 갈멜산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 선지자 400인이 그 선지자인지 구분은 안 납니다만은, 그러나 아합이 선지자를 400인을 모았어요. 근데 이 400인이 똑같이 합창을 해요. 합창하시죠? 한 목소리를 낸 거죠. 같은 말을.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게 똑같은 합창이에요. 근데 이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400인 선지자를 누가 모았어요? 아합 왕이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 맞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외에, 지금 400인이 똑같이 합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영안이 떠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0인이 똑같은 얘기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맞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또 누굴 찾습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400인이 한 얘기는 누구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알아요. 이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무리가 옳소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무리가 많다 해서, 많은 무리 똑같은 합창을 한 데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동의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일을 결정할 때도 꼭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신앙이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어요.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마음에 맞는 예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한 예언만 한다. 길한 것을 예언해. 그래서 자기가 미워한대.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기 귓맛이 좋은 소리만 들으면 좋아하고
자기를 비판하거나 허물을 얘기하게 되면 싫어하는 것. 이 아합이 바로 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모습을 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면책하는데도 빡빡 대들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구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안 그렇다고 이렇게 별명하는 자체가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고 모든 선지자를 그 앞에 모았는데, 지금 그러면 선지자를 합하면 몇 명이에요? 401명이 되죠. 왕이 자기한테 기란 예언을 하는 400인 선지자를 불렀고 또 하나 자기가 미워하는 선지자 미가야도 불렀어요. 근데 그 400인 선지자 중에 여기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 하는 이 선지자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행동함의 예언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랍 사람을 찔러 멸하리라 하셨나요?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솥불이겠죠. 철불 하면 솥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께서 이걸 가지고 아람 사람을 물리치리라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마 이 선지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선지자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머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니 그 졸개들이 다 어찌죠? 맞습니다. 우두머리 얘기대로 안 하면 우두머리 뒤에 가서 어찌겠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세상이에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미가야를 부르러 간 대신이겠죠. 왕 밑에서 심부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미가야한테 한 얘기가 뭔 얘기야? 모든 선지자가 한 말을 했다. 한 말. 여출일구 한 입으로 400명이 한 입 소리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 당신도 같은 얘기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해 볼 때요, 이 선지자가 의미가 없어. 누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같은 얘기 하는 게 선지자였어. 그러니까 이놈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밥 처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를 둔 아합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이게 누구 소리예요? 이게 400인 선지자들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하죠? 왜 이 얘기했어요?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대신이 미가야한테 이렇게 말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저에게 내가 몇 번이나 나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구하겠느냐. 왕은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얘기하면 자기가 믿지를 않아. 왜냐하면 미가야 늘 뭔만 해야 돼요? 흉한 것만 하는데요. 이 길한 것을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요. 이스라엘 목자가 없어서 온 양이 산에 흩어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무리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목자가 지금 아합이 목자인데 목자가 없어 백성이 흩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저 보세요. 저렇게 길한 예언을 안 하고 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와서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모든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왜?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혜택 잘 눕습니다. 거짓말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야 돼.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짓의 영이 거기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영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평생 거짓말하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거짓을 믿고 거짓을 의지하고 거짓 삶을 살던 아합이 망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관계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24절을 보면요. 24절 25절까지만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게 선지자의 두목이 같아. 미가야가 이 옳은 예언을 했더니 와가지고 뭐하요? 뺨을 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서 나가서 언제 나한테 가느냐? 고약한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마 나이도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백인 선지자의 무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것이 잘못됐다라고 정한 예언을 한 미가야를 와서 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미가야,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 보리라. 그래서 이 400인을 전체가 무슨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다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실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한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무리는 적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많은 무리가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찾는 무리가 적습니다. 가는 이가 적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지? 왜 교회 오는 사람이 이렇게 적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그런 거예요. 400인 한 사람, 선지자 400인 그 외에 한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요. 400인이나 거짓 선지자였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른 선지자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믿다 죽게 된 아합 같은 사람이 이 시대도 많고 많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